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아멘. 전도서 5장 13절 말씀, 해가 되도록 소유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자입니다. 왜요? 재물이 사람을 만족하게 하거나 복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도자는 자신이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면서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내가 해 아래에서 통탄할 만한 악을 보았는데 오히려 재물이 그것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해가 되는 일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패당과 해가 되도록을 반복하면서 재물의 유해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물을 모으는 것이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고 도리어 괴로움을 준다는 것을 교훈하는 동시에 신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잘 교훈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은 전도자가 자신이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큰 패단은 약하게 하거나 병들게 하는 악한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소유주가 재물을 자신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정리해 보면 어떤 사람이 재물을 소유하는 것이 그 사람을 약하게 하거나 병들게 할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언뜻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물이 있어야 밥도 먹고 집도 사고 병원도 갈 수 있기 때문이죠. 재물이 없다면 어떻게 안정적으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겠습니까? 당연하게도 전도자가 경계하고 있는 것은 이런 일반적인 형태의 저축을 말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러면 전도자가 경계하고 있는 건 뭡니까? 그는 소유자가 재물을 자신에게 해가 될 정도로 소유하는 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유자에게 해가 될 정도로 재물을 소유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한 1억 정도 재물을 모으면 해가 되는 걸까요? 아니면 10억 정도 재물이 있으면 해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10억까지는 괜찮지만 11억부터는 문제가 되는 걸까요? 이런 식으로 절대적인 금액을 상정해서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해가 될 정도의 재물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재물을 사랑하다가 재물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사람을 약하고 병들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많은 재물이 평안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오기 때문입니다. 아니, 재물은 근심거리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닙니까? 왜 재물이 근심을 가지고 온다고 말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소유자가 재물이 사라지거나 줄어드는 것을 염려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재물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그 재물이 줄어들 때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재물이 줄어드는 만큼 자신이 누리던 유익이 사라지고 자신의 힘과 영향력이 사라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에 이들은 재물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걱정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재물이 사람을 약하고 병들게 하는 두 번째 이유는 그것이 사람의 욕심을 자극해서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원래 재물은 사람이 벌어들이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자기 뜻대로 필요한 곳에 재물을 사용하는 겁니다. 재물은 사람이 어떤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자 도구로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물의 노예가 된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재물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요. 그래서 사용해야 될 곳에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벌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을 포기하며 살아가는 거죠. 심지어는 자기 몸이 아파서 죽게 되었어도 돈을 벌려고 뛰어다니거나 치료할 돈이 아까워서 병원에 안 가기까지 하는 거죠. 더 많은 재물을 얻으려고 자신의 생명까지 갖다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 즉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싶다는 마음을 가진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해가 되도록 재물을 쌓은 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이 영생을 얻는 방법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포기하고 맙니다. 왜요? 성경은 이 청년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청년은 많은 재물에 발목이 잡혀서 영생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이처럼 많은 재물 때문에 해를 당한 사람 중에는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도 있습니다. 이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많이 물려받았지만 그로 인해 방탕한 삶을 살게 되죠. 그는 재물을 의지하여 살아가다가 죄에 휩쓸려 버리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는 가산을 다 탕진하게 되고 비참한 처지가 되고 나서야 아버지 집에서 회복될 수 있었어요. 문제는 뭡니까? 이처럼 재물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것이 참으로 힘들다는 점입니다. 누가 돈을 싫다고 합니까? 누가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만족함을 모르고 계속해서 욕심을 부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재물을 모으면서 인생을 낭비하다가 허무하게 죽게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욕심에 빠져서 괴로워하다가 멸망당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이 땅에 오신 예수는 우리의 상실한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셔서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 필요를 구할 수 있게 하신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욕심에 사로잡혀서 재물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신자가 가져야 될 마땅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를 믿고 우리 마음에 그를 모셔드려야 되겠어요. 그를 우리가 영접하면 주님은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믿는 우리에게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도 주실 거예요. 우린 이것을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해야 하는 거죠. 또한 이미 예수를 믿었다면 이제 우리는 재물의 소망을 두고 해가 되도록 쌓아두는 삶을 이제 그만 좀 멈춰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하게 여겨야 하겠습니다. 내일을 대비한다고 하면서 과도하게 재물을 쌓는 것은 불신앙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어느 정도 저축해서 그것으로 적절한 때에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재물을 쌓아두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냥 그것 자체에 의미를 두고 살아가고 있다면, 사용할 계획이 없는데 그저 쌓아두는 것에 만족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불신앙에서 비롯된 것인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주를 위해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신자가 가져야 될 마땅한 모습일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읍시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충만함을 힘입어서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재물로 이웃을 섬기며 살아갑시다. 이것이 신자가 가져야 될 마땅한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